치앙마이 촌 사람이 와가지고 막말로 촌놈이죠. 와가지고 우리 오클라호마까지 출세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3년 동안 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면, 성도들이 오면 제가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답이 비슷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 밑에서, 어느 선교사님 밑에서 하나님을 배웠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미션 스쿨에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진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지역을 이동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찾아 나왔어요. 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디모데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린이들 보면 제 가슴이 뛰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를 보면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막 가슴이 막 요동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3장 1절부터 저희가 봐야 되지만 3장 1절에서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을 한다,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하다, 그리고 절제하지 않는다, 사납고 조급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한다,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래서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이 말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격려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성경을 배우셨습니까?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까?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서 못해요. 그러나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의 뇌의 크기가 성인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2년 정도 지나면 2살 정도 되면 그 어린아이의 뇌가 성인의 4분의 3 정도 크기만큼 커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살,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커진대요. 그리고 태어나면 하얀 도화지처럼,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없이 스펀지와 같은 그런 뇌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모든 것을 여과 없이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여가지고 다 습득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5살 이전에 아이들이 배운 경험들, 그 다음에 개념들, 그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것을 기준 삼아서 특별한 일을 만날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그 결정하는 기준이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기준의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배우는 것,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어린이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의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이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육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캐서린 부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캐서린 부스 아시나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이 캐서린 부스가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에 아는데 이 사람이 구세군을 만든 사람이에요. 셀베이션 아미. 예, 그 구세군을 만든 사람인데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탄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먼저 가르치자. 무엇을 가르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먼저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사탄이 가르치기 전부터. 2023년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작년이죠. 너무나도 힘들고 아팠던 한 해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물질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잘 갔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현지 교육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23년 동안, 물론 제가 방콕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치앙마이에 올라왔지만 치앙마이에서 사역한 것이 한순간에 그냥 다 없어져 버리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완전히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번아웃이 돼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태국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태국 사람들을 보면 옛날엔 굉장히 막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그 순간에는 싫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새롭게 하소서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분의 특징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꼭 쭉 기도 노트를 적어가지고 응답 받은 거, 뭐 기도한 날짜, 응답 받은 날 해가지고 그 기도 노트가 130권 정도 된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 모든 근원이 다,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다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문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가능하시겠죠? 만일 정말 저에게 태국 목회자 한 사람을 소개해 주신다면, 태국 목회자 가운데 믿을만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하신 목회자, 그리고 성품적으로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제가 알았던 목회자가 있다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린이 세대,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저보고, 저희 가정 보고 교회 개척을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세요.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협력하는 교회가 이제 치앙마이에서 조금 떨어진 람빵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제가 태국어로 설교를 해요. 물론 저희 교회도 다 태국 분들이고 태국어로만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마치고 이게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이 이름이 차차완 목사님인데, 그 차차완 목사님 붙들고서 할 얘기가 있다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형님도 목사님인데, 몬뜨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런대요.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러니까 같이 박성교사님도 교회를 같이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몬뜨리 목사님도 제가 안 지 14년이 되었어요. 14년이 되었고, 이분은 미션 스쿨의 이사장이에요.
이사장님이지만 저보다는 7살 더 어려요. 더 젊죠. 젊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차창원 목사님이나 몬트리 목사님은 이미 교회 단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제법 커요. 태국교회인데 제법 큰데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와 함께 교회 개척을 하자는 것이지?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이건 이 차창원 목사님의 설명 들으니까 자기 형님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을 했고 그리고 후임 목사님을 키워서 그 후임 목사님에게 위임을 하고 이제 자기는 새로운 곳을 개척을 해야 된다고 그럴 시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저희 집에 돌아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 기도 제목도 들어주셨네. 믿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 이제 발 뻗고 자도 돼. 이제부터는 우리 밥 먹어도 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래서 아까 풀 오브 러브 처치 지금 교회 개척 중에 있어요. 그 개척 모임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장소도 찾아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다 날아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다시금 힘주셔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또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개척하는 그 멤버 중에 청년들이 7명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이 7명이 있는데 직장인들인데 그 중에 한 청년이 투아라는 형제예요. 이 투아라는 형제가 제가 옛날에 개척했던 그 치앙마이에서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대학생으로 저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가르쳤고요.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근데 이 청년이 이 학생이 얼마나 신실하냐면 자기 키보드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회장으로서 청년 회장으로서 아이들을 잘 여기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저희를 굉장히 많이 도와준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4년 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니까 다시 자기가 사는 도시 람빵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갔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마을 지역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 때문에 교회 개척이 이제 시작된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만 시작이 된 건데 몬트리 목사님에게 미션 스쿨에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몬트리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너무나도 커서 교회가 개척되면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해요. 제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개척 모임을 아까도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개척 모임을 하면 한 15명 정도 모이는데 이 형제가 미리미리 다 연락을 해가지고 식사도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부모님하고 소세지를 만드는 태국 소세지를 만드는 그 사업을 해요.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사업, 자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이 사업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아 형제는 그 가족 중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왜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목에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투아 형제가 어려서부터 미션 스쿨에 다녔거든요. 미션 스쿨에서 몬트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개척교회의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션 스쿨 우리는 그렇게 안 보지만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요,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예배드리는 어린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평생이 아니죠. 영원한 그 삶이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한 영혼 신경 쓰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이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면 3040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교회. 3040은 아시죠? 30대 40대 되시는 분들에게 투자하는 교회. 3040? 아까는 뭐 어린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생뚱맞게? 근데요 요즘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3040 세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시기가 3040 시대예요. 근데 이들의 니즈가 있어요. 이들의 필요가 뭐냐면 자기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과 손을 잡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 주일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이들의 니즈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찾는데요. 그래서 3040 세대들에게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젊어진다라고 지금 요즘에 리서치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한 영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는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의를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도 파송을 했었어요. 그 파송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던 일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저도 태국 치앙마이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운송 그 수단이 없었잖아요. 교통 수단이 없었는데 걸어서 가야 되는 지역인데 40일 이상 그 지역을 가려면 왕복하면 3달 이상 걸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꿋꿋이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디모데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너의 건강을 위해서, 위장을 위해서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온유하고 강력하게 이끌지 못하는 그런 성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야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가 자랐던 지역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자라났거든요. 리사트라라는 그 지역인데 이 디모데가 다른 신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신앙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꿋꿋하게 훌륭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목회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왜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는 믿음의 참 아들로 인정을 했을까요?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성경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했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훌륭한 선지자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일들, 사무엘 선지자 자녀들도 그랬죠. 그리고 엘리 선지자 그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훌륭한 왕들, 다윗의 왕들의 자녀들이 타락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왜 타락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는 밝히지는 않아요. 밝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훌륭한 선지자들의 자녀들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득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지우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을 다 지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곡된 정보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사회학적으로 시대의 요구를 들이밀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고 거짓 정보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시켜 버려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제3의 성도 있다. 그래서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굉장히 포용성이 있고, 그리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자이고, 매우 진취적이고 개혁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치켜 세워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편협하고, 그리고 자비도 없는 사람이고 독단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다 여러분들 보시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치앙마이 태국도 그렇지만 넷플릭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인터넷 연결이 되니까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반기독교적이고 교회와 목회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아주 속물로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개봉하고 있고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엔 저희들 책임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 깊은 곳까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성공, 내 축복, 내 소망, 내 비전에 함몰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헷갈릴 수 있고,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래? 교회만 가 있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 강단에만 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적합하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라는 얘기죠. 이 말씀이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돼서 말씀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고 내가 체험이 되었다라는 그 신앙으로 발전이 되어야만이 악의 세력들, 세상이 무엇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깊이 성경까지 뿌리 내린 사람들은 세상을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쓰는 책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지? 왜 그들이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만 하지? 왜 그들이 정치를 하지? 왜 그들이 과학의 이론을 만들어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깊이까지 뿌리내린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왜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아니야. 머리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만들어야지. 책을 써야지. 그리고 성경 깊이 뿌리내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강단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도 만들고 우리가 영화도 만들고 정치도 하고 적극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야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야기 안 해도 책 한 권 딱 읽었는데, 영화 한 편 봤는데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는 영화, 드라마, 다 PPL 그 간접 광고로 인해서 만드는 그 영화를 만들 수 있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야 되죠. 이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성경 깊이까지 뿌리 내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이 하루아침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깊숙이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도 세 가정의 선교사가 모여서 디모데 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 디모데 센터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울이 세 번째로 디모데를 격려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약하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종자는 바뀌지 않아.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것을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고쳐 쓰시고요. 머리 검은 짐승을 걷어들이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셔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고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까? 네, 아멘 타임인데 한 번 더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요, 제가 방콕에서 태국인 교회 청빙을 받아서 3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형제가 있었거든요. 청년인데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한 태국 형제예요. 태국 형제인데 그 형제가 자기 누나를 통해서 전도가 돼서 같이 제가 토요일마다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가 성경 배운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고 그랬는데 그 형제가 전도할 시기에 이 누님이 저희 교회에 먼저 나왔었는데 이 누님이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뭐냐면 교회에서 이 누님이 이제 외국인 회사 다니니까 샐러리가 굉장히 높은데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집사님에게 보증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만드는 창립하는 그 일들의 보증을 써줬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10년 전, 20년 전이네요. 그 당시에 2억 원이라는 돈, 태국 돈 2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2억 원의 빚을 지고 월급도 차압당하고 자기 집도 차압당하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었는데 그 시기에 그 형제를 전도했어요. 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부모님은 네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어서 우리 집안 망하게 됐다. 당장 예수 믿지 말고 당장 교회 나가지 마라. 때려쳐라. 막 날마다 아버지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남매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죠. 너무나도 반대를 했는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명을 몰라요. 쓰러지셨는데 병원 가서 금방 깨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깨어나지 못해요. 코마 상태까지 간 거예요. 코마 상태까지 가가지고 안 깨어나는데 이 형제가 우리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못 간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귀에다 대고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고 그리고 복음 딱 성경 말씀 요약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 귀에다 대고 코마 상태인 아버지 귀에다 대고 계속
계속 들려줬어요. 매일매일 들려줬는데 5일 만에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딱 하는 첫마디가 얘들아 모여봐. 얘들아 모여봐. 나 할 얘기 있어. 할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됐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읽어준, 그 형제가 읽어준 성경 말씀 그대로의 예수님을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핍박했어. 미안해. 우리 다 예수님 같이 믿자. 그래서 이분이요, 예수님 믿고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이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하늘나라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고집세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던 어른, 노인도 변화시키는데 어린 아이들, 백지장과 같은 도화지와 같은 그 순수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 가정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디모데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디모데 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들이 어떻게 하면 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지금 태국의 기독교 우리 프로테스탄트만 개신교만 순수 개신교만 0.7% 조금 넘어요. 1%가 안 돼요. 이러한 곳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태국 목사님들에게, 태국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막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교육사역을 해주십시오. 교육사역이 뭐야? 그랬더니 저희들에게는 어린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공과가 없어요. 물론 3박 4일용 여름 성경학교 용은 있지만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없어요. 물론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번역한 것이 있는데 너무 글씨도 많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요, 독서량이 1년에 8줄밖에 안 되거든요. 8페이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문맹들도 막 높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더라고요. 이미지, 그림인데 저희가 공과를, 어린이 공과를 전 세계적으로 막 다 리서치하고 발견했는데 그게 한국에 있더라고요. 한국의 CTM의 파워 바이블이에요. 그게 파워 바이블인데 애니메이션 설교가 있고 설교분이 있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고 그리고 똑같은 제목으로 공과를 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복습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년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태국 교회에다가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다 번역을 했죠. 번역을 해서 보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2014년부터 이 일을 했거든요. 그것도 혼자 하니까 안 돼요. 팀 사역이어만 돼요. 팀으로 하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팀으로 하니까 많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는데 그 원대한 목표가 있으니까 다 그 싸움은 사라지고 정말 그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교사 강습회를 저희가 80번 이상을 했는데 500여 교회, 회원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어린이주일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갔더라고요. 받고 갔고, 그리고 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파워 바이블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태국 교회가 문을 닫았었는데 다시 열면서 유치부가 많이 생겨났어요. 코로나 이후 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치부가 많이 생겨나가지고 많이 생겨나서 이제 유치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유치부 공과는 없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성경 동화를 발굴해가지고 태국 준성우들을 데려다가 더빙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유치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공과를 또 만들어가지고 태국 교회에다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청소년 교재를 만들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아원으로 출발한 학교가 있는데 한 520명 모이는 중학교 3학년까지, 유치부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520명 되는 학교에서 저희 파워바이블을 학교 윤리 교과서로 채택을 했어요. 황금어장이죠,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사들이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교사들을 가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파워바이블을 가르쳐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가르치고 그러고서 파워바이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왜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디모데 센터의 핵심 구절이고 핵심 가치예요. 어린이 성경 가르침 핵심 가치입니다. 저희 디모데 센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릴수록 효과가 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풀 러브 오브 처치 개척 이야기하고 투와 형제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차차한 목사님하고 문뜨리 목사님 그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척 멤버 7명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 그리고 디모데 센터의 세 가장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같이 개척했다고 디모데 센터를 설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렇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커서 예수님께 회심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은 중간에 하나님을 잊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80% 이상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도 확실해져요. 그것은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지혜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한 영혼 구원한 것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오클라호마 한인중앙교회는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선교보고를 하고 있는 저를 통해서 또한 제가 사역하는 태국 땅에서도 여러분이 사시는 이 오클라호마 지역에서도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이 세상을 책임져 나가는 그러한 세대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중앙교회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어린이 주일학교가 더욱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선교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